안녕하십니까. MD 미션스쿨의 조례글 목사입니다. 오늘의 말씀은 디모데 후서 4장 2절 말씀입니다.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에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이 말씀을 넘치는 열정으로 라는 제목으로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2022년 새해가 되었습니다. 모든 분들께 주님의 은혜와 축복이 풍성히 차고 넘치기를 축원드립니다. 2021년 지난 한 해는 코로나 팬데믹으로 진짜 얼룩진 한 해였습니다. 코로나 팬데믹은 세상을 많이 바꿔놓았습니다. 우리의 일상도 많이 변화가 있었죠. 오프라인의 만남은 최소화되고 온라인 만남, 온라인 교육 등이 크게 증가를 했습니다. 예배를 비롯해서 공동체의 모임은 물론 교회에서 주관하는 많은 모임과 성경 공부는 온라인으로 진행이 되고 있죠. 예배도 온라인으로, 다락방의 각종 모임도 온라인으로 하는 것이 점점 늘어나고 이제 습관화가 일상이 되었습니다. 이런 가운데 우리의 믿음을 지키고 더욱 굳건하게 세우기는 더욱 어려워지는 그런 상황이 되는 것 같습니다. 온라인이 시간과 공간을 뛰어넘는다는 특성과 장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같이 한자리에서 소통을 통해서 서로 공감하고 마음을 같이 하는 오프라인의 특성을 따라가지 못하는 한계가 있는 것이죠. 예수님의 식탁 교제가 사라지는 이러한 시대의 상황적 변화에도 주님께서 믿음을 굳건히 하라고 하십니다. 굳게 세우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새해 첫 번째 말씀은 이러한 상황에 하나님의 자녀들은 어떻게 이겨나가야 하는지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주님께만 집중하는 열정을 가지십시오. 가끔 카페에 들어가 보면 카공족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젊은이들은 시끄러운 카페에서 또는 핸드폰으로 음악을 들으면서 열심히 공부하는 광경을 보게 되죠. 카페에서 공부하는 족, 카공족입니다. 저 같으면 도저히 집중이 안 돼서 공부가 안 될 것 같은데 잘도 합니다. 사람마다 차이가 있겠죠. 그들에게 이러한 카페의 시끄러운 소리, 공부할 때의 음악 소리는 백색 소음이 되는 것입니다. 백색 소음이란 다양한 주파수가 골고루 섞여서 나오는 소리를 의미하는데 여러 색이 모여서 흰색이 되는 것처럼 백색 소음은 다양한 주파수가 골고루 섞여서 나오는 소리를 의미합니다. 이는 여러 빛이 모여가지고 흰 빛이 되는 것처럼 일상 속 여러 음이 합쳐져 듣기 좋은 소음이 된다는 것이죠. 듣기 좋은 소음. 백색 소음의 종류는 크게 바닷소리, 바람소리, 파도소리, 빗소리, 물소리 이런 생활 환경음이 있다고 합니다. 특별히 큰 소음이 아니면 오히려 집중하는데 도움을 준다는 것이죠. 백색 소음을 들으면 마음이 차분해지고 집중력이 높아지는 그런 효과가 나타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방해하는 소음이 아니라 도움을 주는 소음. 그래서 백색 소음이라고 합니다. 하얀 거짓말 비슷하다고 할까요? 일상을 살아가는데 이런저런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크고 작은 스트레스를 얼마나 많이 받으십니까? 그러면 스트레스는 전부 나쁜 것일까요? 파터스 나바르 미국 스탠퍼드 대학의 암센터 교수님께서 하신 말씀인데요. 2010년에 발표한 논문에 있습니다. 스트레스가 건강에 해롭다는 일반적인 생각과는 달리 짧은 스트레스는 오히려 면역을 높여가지고 암 발생 가능성을 낮춘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이 논문에 따르면 연설, 면접 등 짧은 순간 겪는 스트레스는 인체 면역력을 증가시켜서 암 발생을 방해, 억제해 준다는 것이죠. 우리의 면역력에 도움을 주는 스트레스도 있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엄청 큰 스트레스가 있으면 그런 작은 것들이, 다른 작은 것들이 다 묻혀가지고 없어져 버리는 게 되는 거죠. 그런데 엄청 큰 스트레스가 있으면 다른 작은 스트레스들은 아무것도 아닌 존재가 되어버리는 것이죠. 카페에서 큰 소리가 나면은 작은 소리들은 묻혀가지고 백색 소음이 아니라 소음 공해가 되는 것이죠.
당연히 집중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우리 몸에는 유익균과 유해균이 항상 같이 존재하죠. 유해균이 전혀 없다고 좋은 것이 아니죠. 황금 비율이 있다고 합니다. 장 속 유익균이 85%, 유해균이 15%, 이것이 황금 비율이라고 합니다. 가장 이상적인 비율이죠. 그래서 어느 정도의 유해균이 유익균을 자극을 시켜서 유익균을 긴장하고 활동하게 만든다 이거죠. 여러분, 우리의 삶에 스트레스가 전혀 없으면 어찌 되겠습니까? 마찬가지로 우리의 상황이 항상 매일 모든 것이 순조롭기만 하면은 우리의 믿음 생활은 어떻게 될까요? 우리의 기도 생활은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일상의 삶이 그 무게가 너무 커서 우리의 믿음 생활을 묻히고 있지는 않는지요. 코로나 사태, 자녀 교육, 돈벌이, 과다한 업무, 집 사는 문제, 세금 문제, 이성 문제, 이런 것들과 같은 차원에서의 그 믿음 생활, 산적한 삶의 일상이 하나로 우리의 믿음 생활이 전락하지는 않았는지요. 정리하면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상황을 잘 관리하는 것일 것입니다. 나에게 유익하고 도움이 되도록 관리하는 것이죠. 제가 직장 생활을 할 때 회사에서 선택과 집중이라는 경영 슬로건을 많이 들었습니다. 다른 회사가 돈 잘 버는 아이템을 다 하면 돈을 더 많이 벌겠죠? 하지만 실제로 그런가요? 안 되죠. 왜냐하면 내가 우리 회사가 운영할 수 있는 자본, 자원, 시간, 인력, 여기에는 한계가 있기 때문입니다. 한정된 그 자원을 가지고 운영을 하니까요. 근데 한정된 걸 갖고 이것저것 다 하게 되면 어떻게 됐습니까? 실제로 집중해서 투자할 수가 없겠죠. 이리저리 나누면 결국 할 수 있는 것은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포기할 것은 모두 버리고 할 것만을 잘 선택해서 그 일에 집중하여 열심히 해서 성공시키자는 것이 선택과 집중인 것입니다. 무엇보다 먼저 선택을 잘 하여야 할 것입니다. 잘못된 선택을 하고 거기에 집중해서 열심히 되면 어디로 가겠습니까? 파멸의 길로 가게 될 것입니다. 잘 알고 계시겠지만 태초에 하와는 하나님의 말씀을 택하지 않고 사탄의 말을 택했죠. 그 결과 인간에게 죄의 굴레가 생겼던 것입니다.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택하지 않고 돈을 택했죠. 세상을 택한 것이죠. 물론 돈 이면에 또 다른 것이 있습니다. 나중에 어떤 말씀드릴 기회가 있겠지만 결국 그는 스스로 목을 매달았습니다. 우리는 성령 안에서 거룩한 분별력을 가져야 합니다. 성경에서 집중하라라는 용어는 나오지 않지만 유사어로 힘써, 오로지, 오직, 항상 이 용어가 자주 등장하죠. 몇 가지 성경 구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6장 18절 말씀인데요. 모두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해서 깨어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오늘의 말씀인 디모데후서 4장 2절에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의 오래 참음과 가르침에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서 18절 말씀 잘 알고 계시죠?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니라 라고 하셨습니다. 영어 성경에서는 이러한 표현들이 press, constantly, all occasions, always 이런 등으로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항상 주님만을 바라보는 그것이 집중인 것이죠. 그것도 뜨겁게 열정적으로 집중하라는 것입니다. 뜨겁게 주님만을 사랑하라는 것이죠. 아무리 주위에서 큰 소리가 나든 어떤 방해가 있고 어떤 고난과 스트레스가 있더라도 뜨겁게 주님만 집중한다면 그 모든 것을 이겨내리라고 믿습니다. 우리의 주변에 있는 소음을 백색 소음으로 만들고 각종 스트레스를 집중을 위한 지렛대로 만들어서 전심으로 주님만을 집중하는 것이죠. 유해균이 오직 유익균의
활동을 더욱 증가시키는 역할만 하듯이 주변의 상황은 우리의 믿음을 더욱 굳건히 하는 촉매제에 불과하도록 만들어야 됩니다. 오직 주님만을 굳건히 붙잡고 흔들리지 않으면 됩니다. 새해에도 주님만을 굳건히 붙드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거룩한 열정이 열심인 것입니다. 다시 말해 열정은 하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심으로 우리가 그분의 열심 있는 삶을 살게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사야 9장 7절 말씀에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라고 하시고, 로마서 12장 11절 말씀에 부지런히 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고린도후서 11장 2절 앞부분에요, 바울은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을 내노니 라고 고백을 합니다. 이러한 바울이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나서 회심하기 전에는 어떻게 했나요? 그 전의 얘기는 갈라디아서 1장 13절 14절에 바울은 유대교회에 있을 때 하나님의 교회를 심히 박해하며 멸하고 유대교회에 대해서 열심히 했습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열심히 아니고 유대교회에 대해서 열심히 했답니다. 바울 스스로가 그렇게 고백합니다. 잘못된 선택을 해서 잘못된 선택에 열심히 했다는 거 자기 스스로 고백을 하는 거죠. 여러분, 요한계시록 3장 16절에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덥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내치리라 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을 택하여 말씀을 붙들고 집중해서 열심으로 하지 않으면 내침을 받게 된다고 하십니다. 하지만 전심으로 모든 거룩한 열정과 열심으로 오직 주님만을 붙들면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실 것입니다. 주변의 모든 상황은 주님을 더욱 붙잡게 하기 위한 도우미에 불과하다고 생각하십시오. 이 상황이 도우미가 되느냐, 나한테 걸림돌이 되느냐 하는 것은 우리의 선택이고 우리의 자유의지인 것입니다. 2022년 코로나를 비롯해서 모든 주변 상황이 주님을 더욱 꼭 붙들라는 주님의 메시지요 은혜의 선물로 받으시는 축복의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 선한 싸움에서 승리의 면류관을 쓰십시오. 제 어린 학창시절만 해도 한참 자라는 아이들이 싸우면 어른들은 애들은 싸움에서 큰다라고 말씀하셨죠. 싸움도 싸움 나름이겠지만 아이들이 의견이 달라서 싸우고 화해하고 서로 상처 주고 또 서로 화해하고 치유하면서 자란다는 걸 말씀을 하시죠. 그런데 지금 같으면 학폭 이런 것 때문에 난리가 난리지 말입니다. 성경에서 얘기하는 선한 싸움도 분명 싸움입니다. 영어에서는 fight, 선한 싸움은 더 good fight라고 되어 있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거 연관지어서 하면은 백색 싸움과 비슷한 백색 싸움이 될까요? 선한 싸움. 세상은 항상 나를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이는 태초부터 그랬죠. 앞에 하와에게도 잠깐 말씀했지만 사탄인 뱀이 첫사람인 아담을 넘어뜨리려고 그의 아내인 하와에게 간계를 부려서 선악과를 먹게 했습니다. 사탄은 내 주위의 모든 것을 이용해서 나를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가까이 있는 가족, 같이 일하는 동료, 친구 등 모든 것, 모든 상황을 이용해서 나를 넘어지고 무너뜨리려고 합니다. 이러한 예화는 성경에 너무나 많이 나와 있죠. 그 중에서 다니엘 얘기를 하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바사에 포로로 잡혀간 이스라엘 백성 중에 그 지도자인 다니엘이 훗날에 자기 나라가 어떻게 될지 알기 위해서 21일 동안 금식을 하고 기도를 합니다. 21일 동안 금식하며 기도를 해도 응답이 없으니까 아주 기진맥진했을 것입니다. 근데 21일째 되는 날에 천사가 와서 그를 일으켜 세워주시고 하는 얘기가, 다니엘이 기도하는 첫날에 하나님이 다니엘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을 해 주셨다고 합니다. 그런데 천사가 응답을 갖고 내려오는데 공중에 권세 잡은 바사왕의 마귀들이 20일 동안 붙들고 대치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이 천사가 그것을 뚫고 내려올 수가 없었다라고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미 허락해 주셨는데
천사가 그 적군들을 뚫고 내려올 수가 없을 때 군장 미가엘이 내려와서 천사를 도와서 이 소식을 전했다라고 얘기가 되어 있습니다. 만일 다니엘이 한 열흘 기도하고 응답 못 받으니까 낙심하고 모든 걸 기도를 포기했다면 아마 응답을 못 받았겠죠. 다니엘의 기도를 방해해서 쓰러뜨리려고 마귀가 가로막고 있었던 것이죠. 하나님의 응답도 가로막으려는, 방해하려는 사탄이고 마귀입니다.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서 간계를 부리는 마귀입니다. 새해에도 마귀의 그런 장난은 계속될 것입니다. 코로나 팬데믹이 3년째 접어들고 끝날 기미가 보이지 않고 얼마나 힘듭니까? 예배도 공동체 모임도 제대로 못하고 우리의 믿음도 연약해지기 쉽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사탄과 이단은 더욱 기승을 부릴 것입니다. 우리의 빈틈을 호시탐탐 노리고 있는 것이죠. 마귀는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다고 했습니다. 오늘날도 어느 누구도 예외 없이 마귀는 와서 우리를 회방하고 우리를 억압하고 우리를 낙심케 하고 탄식하게 만들 것입니다. 에베소서 6장 11절 말씀이죠.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대적하라고 하십니다. 우리의 싸움은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과 싸움이라고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능력과 힘이 아니라 무엇을 해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고 하셨습니다. 전신갑주를 입고 어찌하겠습니까? 성령의 검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싸우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이를 위해서 성령 안에서 기도와 간구로 깨워 구하라고 하십니다. 디모데전서 6장 12절에서도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고 하십니다. 그럼 어떻게 싸우나요? 맨손으로 대적하나요? 아니죠. 앞에 11절에서 말씀하시기를 의, 경건, 믿음, 사랑, 인내, 온유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하셨습니다. 항상 우리를 넘어뜨리려는 사탄과 마귀에 대적하려는 무기는 의, 경건, 믿음, 사랑, 인내, 온유. 그것으로 싸워야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끝까지 싸워 승리하여야 합니다. 안 그러면 주님께서 말씀하시죠. 촛대를 자리에서 옮기신다고 하셨습니다. 말씀하시기를 이기는 자는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워 먹게 하고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않게 하고 만나야 힘들을 주고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와 새벽별을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또한 생명책에서 결코 이름이 지워지지 않게 하신다고도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에 기둥이 되게 하고 하나님의 보좌에 앉게 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요한계시록에 나온 말씀들입니다. 여러분, 끝까지 이기는 자에게는 승리의 멸류관을 주십니다. 무시로 우리를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고 넘어지게 하려는 마귀와 사탄의 방해와 공격에 굴복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참된 진리와 의, 복음, 믿음으로, 말씀으로 온전한 분별력을 갖고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선한 싸움을 싸워 승리하여야 할 것입니다. 마귀와 싸우는 싸움은 바로 믿음이요 기도인 것입니다. 2022년 새해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힘든 시간을 보내고 또 언제 끝날지 모르는 코로나 상황을 비롯해서 많은 어려움이 금년에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새해 주시는 첫 말씀 디모데 후서 4장이자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의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라고 하셨습니다. 오늘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으로 어떠한 상황에서도 마귀와 사탄의 꾀임이 아닌 주님만을 항상 굳건하게 그리고 끝까지 붙잡고 집중하여 복음을 전파하는 넘치는 열정을 가지십시다. 그리고 이들 악한 것에 대적하는 선한 싸움에서 승리하여 의의 멸류관을 쓰시는 2022년 새해가 되시어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며 여러분의 가정과 일터에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넘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새해에도 주님과 항상 함께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